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심령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성령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밀 이라 복지시린 지여와 천인성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다스리시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신앙인으로서 회개할 일도 많았고 또 감사할 일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 하여도 다 연약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주장하시어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도 올 한 해
잘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오.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의 가는 길도 환하게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함께 동참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늘 그들의 심령에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사역 위에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그가 입술을 벌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힘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귀의 영광 한없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딘들사가 되기랴 모든 원시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기랴 주의 일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인 영원히 긍하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주 잊고 또 때로는 실망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았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덮고 계시다 말씀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을 담아서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구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모든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과 함께 드려진 마음에 하나님 복 주시며 그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온 성가대원들과 찬양팀뿐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모든 찬양을 흠향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에 매일
가만 그 자리에 한번 서 계시죠. 권사님도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시죠, 뭐. 저쪽을 향해서 보아주시고. 오늘 권사님이 오랜 동안 저희 성가대를 섬겨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또 섬기시게 됐습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지휘를 내려놓으시는데요. 뭐 개인적인 기대는 저러다가 빨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오시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지휘자 위에 은혜 주십사.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고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늘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오고 가는 길이 어렵고 또 피곤하며 또 다른 사람들 없는 자리에 외롭게 이 자리를 지켜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우리 권사님, 명호사님의 그 심령과 육체 가운데 강건하고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찬양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찬양한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삶 위에 찬양 위에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함께 찬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명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성가대를 위한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섬김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수고를 아시고 권사님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권사님을 통하여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강건함과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 권사님의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혹 변화가 있을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한번 서주시고요. 교회가 우리 권사님 감사한 것에 감사해서 감사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냥 보시고 제가 읽고 내려가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패 윤명 권사. 윤명 권사님은 런던 제1장로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오랜 시간 동안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셨기에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런던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도 한번 격려로 박수해 주시고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집에서도 아내에게 늘 듣는 얘기가 표현을 잘 못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격려와 또 이렇게 위로의 축복의 표현들을 잘 못해서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어질 찬양들을 기대해 주시면서 많이들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 두 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31절부터 보아야 하지만 우리 37절, 38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우리 성가대도 고백했지만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해를 채우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해를 채우셨습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참 어떤 면에서 대단히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찬양하고 또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채우셨습니다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그 은혜는 대단히 개인적이기도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 속에 순간순간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혹은 그 사건들,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오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을 잠깐 방문해서 연로하신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신 어머님을 뵀는데요. 저한테는 그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토론토에 있고 아주 늦은 여동생이 하나 어머님 곁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이미 제가 직장 생활할 때니까 아주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는 조금은 육아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쉼을 가지실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막내를 주셨어요. 갓난 아기를 키워야 하는 일이 그 연세에는 대단히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스럽죠. 그리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에겐 대단히 큰 무게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기저귀를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걸 빨래하고 이렇게 널어놓고 그 갓난 아기를 어쨌든 키워내는 일들이 또 예민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 뵈면서 혼자 계신 어머님 곁에서 말벗이 되어주고 여전히 그 곁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생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수단이었겠다. 수고와 애씀이 필요했죠.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참 놀라운 은혜의 위로가 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자 집안에서 목사의 자식으로 자랐고 또 목사로 살고 있으니 저희 자식들도 목사의 딸들로 평생을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PK 혹은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을 MK라고 부르는 이 자녀들은 상담학적으로 대단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다고 얘기해요. 잘 모르지만 대단히 불균형한 가정에서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을 가진 아버지 밑에 자라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낸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목사가 아닌데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책임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뭐 어린 시절이니까 뭐 나가서 때로는 다투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저는 유난히 이렇게 활달한 유년 시절을 보내서 자주 다쳤습니다. 그리고 꽤 등치가 커서 동네 아이들에게 시비가 자주 붙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 동네에서는 싸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등치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뭐 강목 같은 거 들고 와서 너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 자식이 돼서 그러니까 강목으로 때리는 거 맞고 뺏어서 부러뜨리면 울고 가고 대단히 싸움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가면 아버지한테 또 맞아요. 왜 싸우고 왔냐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밖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상처나 혹은 다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 벌써 부담이 생겨요. 그 아버지 뵙기가 죄송하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엄청나게 찢어져가지고 다시 피가 철철 흐르면 요걸 숨겨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 위에다 흙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딱지가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옷 입고 들어가서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그러기를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참 자유롭게 지들 마음대로 산다 싶기도 한데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속에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나. 그리고 늘 교회의 어른들의 시선 또 다른 이들의 시선이 늘 무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다 벗어나서 그냥 혼자 어디 가가지고 그냥 노숙하면서 한번 1년이라도 지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게 어쩔 수 없는 무게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 성질을 보아하건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어디로 어떻게 제 인생이 튀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강제로 묶어 놓으니 그 안에서 스스로는 괴롭고 스스로는 힘들었는지 몰라도 그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위로는 하고 싶은데 그게 전혀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욥기의 그 긴 욥기는 대단히 긴 말씀이잖아요. 그 긴 말씀 내도록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악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도덕적으로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말해도 그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걸 제하고 보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의 말이 정당해요. 욥은 그 앞에서 대단히 억울해합니다. 답답해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닥친 현실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태어나지 말게 해주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태어나게 하셔서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저주하셔서 날 죽였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원망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소연과 답답함과 울부짖음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명과 항변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욥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욥기의 마지막 42장에 하나님 욥과 세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고 얘기해요. 욥은 옳고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디앗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고 씁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욥보다는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신앙적인 얘기들을 해요.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읽다 보면 뭐 수긍이 돼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욥은 나름대로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욥이 옳다고 얘기하세요. 욥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 모든 시간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원망할지언정 누구에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 해요. 이게 원망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지만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해요. 내가 이해는 안 돼. 이걸 내가 도무지 받아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설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욥은 알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토로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은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그런 줄 알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욥과 같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에게 욥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겠다. 전 책임감을 가지고 버텨내고 또 그것을 잘 참아내는 그것도 믿음의 길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겠다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자녀들이 자기의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부모에게 숨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있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울고 힘겨워하면 그래도 안아주고 도닥거려 주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부모는 더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또한 원하실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전해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11개월 5일이 되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BC 예수님 전 주전 586년부터 13년 정도쯤이 지난 때에 포로지에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말씀을 주로 선포했냐 하면 너희들의 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왜 멸망했는지 앞으로도 너희뿐 아니라 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어떻게 심판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에스겔을 찾아온 예루살렘에서 온 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실패의 이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세운 제사장, 선지자, 왕,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표현하세요. 34장 2절 3절에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은 먹으면서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일을 안 한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반대로 또 우리의 삶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 어디로 내가 이사 갈지 결정하면 이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지
오늘 좀 쉬어야겠다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그냥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은혜로 덮고 계시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는 그겁니다. 너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너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라.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결국은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습니다. 잡혀온 지 13년쯤이 지났어요. 지나오는 동안 어떤 변화도 없고 예루살렘은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자기들이 들리는 소문, 이곳에서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대단히 뜬금없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니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오늘 본문 앞에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하마 너희는 이제 너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여 멸망한 줄에 있다. 이제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목장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하마. 다만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행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6장 앞쪽에 24절 5절 이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아서 새로운 나라로 복 주시기 전에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불어 넣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살아왔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속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제거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패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멸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다만 그 회복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여 모든 나무가 다 싸그리 베어진 이후에 그곳에서 다시 새싹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하지 않아.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심령으로서의 소망을 갖지 않은 채로 그냥 예전과 동일한 채로 그냥 습관처럼 이 땅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베어버리세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훈련일 수도 있겠죠. 세상이 보기에 축복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돌아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 시간을 돌아오게 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 속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24절 이하의 오늘 본문 37절 앞까지, 아니 38절까지의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셨어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데 그 땅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예배하고 정말 놀랍게 복을 받은 그 사람들로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고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너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시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순종한다고 그걸 잘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일어날 거냐? 아니요, 일어나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그 일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와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 구원이 내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과 은혜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나서 뒤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겠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기도하며 소망한 이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사방이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단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훨씬 더 강성해요. 이 세계 역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이미 포로로 잡혀왔고 잡혀온 포로의 삶을 13년 동안 살았어요. 그동안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런다고 우와 소망이 생기느냐? 아니요. 소망이 안 생겨요. 뭐가 변하는데요? 여전히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노예로 혹은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뭐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나아가서 그 다음날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지금 세상 정세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이 그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우리로 하여금 맞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을 다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욥과 같은 시절을 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걸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바른 기도를 드리냐,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다 떠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죄송한 기도 같죠. 안 하는 것보다 하세요. 뭐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그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너무 점잔을 빼느라고 그냥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새해에는 어떤 모양으로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난 이대로 못하겠으니 내게 힘 좀 주십시오. 너무 우울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에 웃음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 얼굴로 나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제 얼굴에 뭐 좋은 일을 주시면 더 좋고 얼굴에 웃음이라도 생길 수 있으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어린아이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순전하게 이야기해요. 다만 뭘 알아요? 이분이 내 엄마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내 아빠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때를 쓰는 거예요. 혼나도 또 가서 때를 쓰고 또 가서 거기에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똑하고 좋은 말로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고 나설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 모양대로 욥처럼 안타까이, 다윗처럼 그야말로 거친 말로라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고백,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주제성구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연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 때에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세상에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를 채우시는 하나님.